주간을 잘 지냈죠? 네. 금식을 아주 꼬박 교회에서 그냥 금식하고 보식하고 말씀 낭송하고 서로 쳐다봐 보세요. 서로 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해같이 빛나요? 네, 아주 반짝반짝해요. 코도 벌렁벌렁해. 네, 아주 장합니다. 이렇게 적은 일이지만 순종하며 또 고난을 견디며, 그죠? 우리 에람이 끝까지 견뎠죠? 네, 우리 다니엘도 끝까지 견뎠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잘, 앞으로의 닥친 환난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금식이 끝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근데 만약에 언제 이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소망이 없어서 한 끼만 굶어도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소망이 없다면, 그죠?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수고 많았어요. 지난주에는 일이 많아서 말씀 까먹었나 선생님 물어봐야지.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정령 응하리라. 이해랑 기억하고 있었네요. 정령 응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때요? 이 하박국 전체 내용이 어때요? 3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다고요? 암흑기고 아주 강포를 행하는 자가 있고 또 그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다가 사를 정도의 아주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성이 잦았고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곧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렇게 불의를 보시고도 어찌 잠잠히 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여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래, 내가 이제 너희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더 악한 강국을 들어, 열국을 들어 너희를 혼을 내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때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다 그랬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에 서 있다 그랬어? 2장 1절에.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루, 파수하는 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 쓰겠어요? 그랬죠, 선생님이? 63빌딩 위에 올라가겠어요? 그죠? 서울타워, 남산타워에 올라가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이런 환란의 기운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있어야 돼요? 어디에? 이 성루가 어디라 그랬어? 하람이가 대답했었는데 지난주. 응? 성전. 그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난리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을 사놓고 거기에 이제 뭐 동물 같은 걸 뭐 준비해 놓고 거기다 먹을 걸 쌓아놓고 그 예비처를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난리가 났으니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물을 사놓으라고 뭐 사재기를 하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난리가 있을 때에 세상의 그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런 먹을 것, 우리 몸을 살릴 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금식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러한 내용들대로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믿고 그죠? 지금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믿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믿고 우리는 고난도 이겨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하박국 마지막 장이에요. 그럼 이제 요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는 시기 오롯. 시기 오롯이 뭘까요? 시기 오롯이. 시기 오롯에 맞췄대. 뭐죠? 혹시 이걸 것 같아요 이러는 사람 어떤 종류일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중간중간에 뭐라고 나오죠? 말씀 중간중간에 셀라 이게 뭘까요? 이게 이런 게 어디에 나와요? 주로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 많이 나오지. 셀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 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프 비슷하게 생긴 거죠. 하프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수금인데 그러면 이게 노래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피아노 배운 사람들 음악 공부한 사람들 보면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빠르기가 나오죠? 빠르게 느리게 그 여러분들 뭐예요? 안단테 그죠? 그 빠르게는 뭐예요? 그거지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갔어요? 네. 시기 오롯은요 음악의 장르예요. 빠른 템포 느린 템포 그런 음악의 기호가 있듯이 이 시기 오롯은요 강렬하게 빠르게 이런 빠르기예요. 이해갔나요? 그러면 여러분 빠른 음악은 보통 그 담긴 내용이 어때요? 응? 보통 내용이 어떨까? 그럼 슬플까? 어떨까? 기쁠까? 빠른 곡은 보통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때요? 밝고 맑은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적혀 있죠. 그죠? 희망차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희망차요? 내용이?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막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은 건 어떤 상황이야? 파도, 격한 파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환란과 그런 것으로 막 뒤덮여 오는 거지. 이런데 이게 밝은 노래는 아니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음악의 템포는요,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이 곡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음으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는 찬양이 대부분이래요. 패턴이. 그건 왜냐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보통 비트가 빠르면 우리의 감정과 감흥을 건드려서 인위적인 감정이 실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곡들이 우리의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격해서 때로는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찬양하는 그 곡의 템포를 보면 음이 낮고 굉장히 느릿느릿한 그런 찬양이 많이 있대요. 보통 다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는 음악이 느리고 낮은 음으로 일부러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음악을 들어보면 거의 그런 패턴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시기 오롯은
박자가 빠르고 격렬하고 강렬한 패턴의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 담긴 내용은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 가운데서 찾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일까? 잘 보면 처음에는 어쨌든 겪어야 돼. 환란을 겪어야 돼.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같이 반드시 응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을 다시 멸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여기야. 넘어갔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서 강국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막대기는, 매를 들었던 막대기는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혼내 기를 때 매를 드시고 나서 그 매를 또 어떻게 해요? 매는 딱 그냥 없애버리죠? 매를 딱 들 때는 들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잘못했어요 하고 반성의 그런 게 보이면 매는 딱 없애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국을 매로 사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때로는 매도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 가운데 매를 맞긴 맞아야 돼. 매를 맞긴 맞아야 되는 거야. 이제 매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없죠. 손바닥을 선생님 때는요, 손바닥을 맞든지 엉덩이를 맞든지 그랬어요. 이제 영어 단어 특히 틀린 개수대로 막 맞고 그랬거든요. 그럼 안 맞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그 때리는 선생님도요, 돌아다니면서 때리려면요, 팔이 무척 아프대요. 그때는 한 반에 지금은 30명 정도 있잖아요. 그때는 5, 60명이었거든요. 그럼 기본으로 한 30명은 때려야 되는데, 그럼 한 대씩만 때리냐? 10개 틀린 애는 10대도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팔이 무슨 운동하시는 분도 아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집중을 하게. 당근도 주시지만 안 될 땐 채찍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를 드는 선생님의 팔도 엄청 아프죠. 그러나 그 학생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숙제 안 했어! 이러면서 혼내는 게 아니고 매를 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유명한 학교가 이제 3개가 있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 이름이 또 어떻게 우연히 다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영이, 김영이 이러면서. 근데 우리 지금 박수 교사님도 다 영이시죠?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영어를 잘하나 봐요.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각 학교에 유명한 선생님이 그 영어 선생님들이 다 이름이 영인데 다 무서웠어요. 각 학교마다 서로 막 야 너는 어쨌냐 너는 어쨌냐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이건 여담이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들에게 집중을 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매를 이제 맞을 때는 얼마나 두려워요. 매 맞으려고 줄 서면요 가슴이 쿵탕쿵탕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친구는 막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그 속에다가 우리 그때는 막 바닥을 닦는 걸레가 있었거든요. 걸레를 안에다 막 대고 그 퍽 소리 나면 소리가 엄청 크죠. 그럼 맨날 이렇게 옛날 응답하라 여러분 가끔 봤죠? 그런 식으로 엉덩이에 맞고 그랬어요. 그럼 엄청 무서워요. 그럼 혼나고 나면 빨리 왠지 그러고 막 영어 단어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줄을 설 때 굉장히 두렵죠. 그건 유도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 두렵죠. 그러나 그거를 어쨌든 통과는 해야 되고, 그 통과 뒤에 이걸 잘 겪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날에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 그런 기쁨으로 그거를 기다리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의 그 빠른 템포로 강렬한 그 템포의 그 연주로 기도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이 두렵고 떨리는 환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 환난을 통과할 것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랄 수밖에 없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그런 건 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고 했으니까 환난 전 휴거가 아니고 환난 후에요. 항상 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 환난 후, 이 일 후에 그러면서 말씀이 전개되잖아요. 반드시 말씀에는 분명히 환난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겪어야 해요. 그죠? 그러나 그 환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대만, 바란산 이거는요.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모아진 뜻은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남쪽을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올 때까지의 코스, 그 지역을 말한대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오늘의 제목이 부응케 하옵소서예요. 이 사무엘이 가끔 기도하다 보면 부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이 부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로 생각이 돼서 썼어요, 사무엘?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런 의미로 부응이라는 말을 썼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부응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흥하는 거. 흥하는 거.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부응은 어떤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흥회 라는 말 들어봤어요? 부흥회? 선생님 어렸을 땐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흥회 하면은 이게 부흥사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긴 한데 각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이제 부흥케 하는 건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게 잘못된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게 부흥회라고 하면 사람을 막 많이 모아서 그냥 북적북적거리는 아주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이 부흥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요. 다시 살리다. 다시 살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야. 영어로 renew. 그 박승 여사님 가끔 말씀하시죠? 또 보존하다, 깨끗이 하다, 회복해서 바로잡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바로 알아두세요. 부흥이라는 의미는 회복해서 바로잡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뭐를 목적이 뭐야? 목적어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예요. 주의 일을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흥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단어의 본뜻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살리다, 보존하다, 깨끗이 하다, 회복해서 바로 잡다. 네, 그게 바로 부흥의 의미입니다. 이제 바로 알고 이제 갑니다. 네, 그게 바로 부흥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광명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무시무시하죠. 온역은 뭐예요? 봄철의 돌림병이라고 합니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로부터 그러하시대요. 내가 본즉 여러분, 내가 보니, 내가 봄에 많이 했죠. 내가 본즉, 여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거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활을 바로 빵 쏘신 거야. 주께서 하수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어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이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러섰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열국을 이제 밟으시는 거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제 좀 시원한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이런 말씀을 다 들은 거야. 성도에 서서 다 들은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매를 맞으려고 줄 서 있는 것 같이 환난 날이 올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대요. 왜?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깨달은 뒤에 그 열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밟으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겪어야 될 건 겪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제 끝납니다. 말씀 마칩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국을 쓸데없이 또 밟으시나요? 잘못을 내 백성을 매로 들었지만 이제 필요 없는데 이 매는 이제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은 버리지 않으세요. 백성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매를 맞는 것이 차라리 낫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이 낫지
매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영원히 꺼지는 그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죠?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곧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죠? 곧 생명책이라. 잘 외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 환난도 우리들이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름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달려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소유해야겠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그 환난이 차라리 나요. 그거 잠깐 피하려다가 더 큰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 우리들이 던지우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 매를 맞더라도 좀 덜 아프게 맞고, 응?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차피 지나갈 것이라면 주여 그것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요. 이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리고 진짜 총으로 빵 맞아서 죽는 건 차라리 나아요. 그죠? 금방 그냥 꽤 기절해버리잖아. 그런데 그 매를 맞고 아주 탁 진액이 빠지고 또 그 십자가의 그 나무를 힘든 걸 이고 가야 되고 또 가서도 그냥 매 달려서 못이 또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매 달려서 그냥 진액이 다 저절로 그냥 지쳐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그 고통은, 그죠? 더군다나 단절되는 그것이 예수님은 더 두려웠다 그러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뜻은 음부에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목숨만 딱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알았죠? 네.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셔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아버지 뜻대로 잘 견뎌내게 환난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 두려워 말고,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이렇게 금식할 때에 밥 못 먹고 그러면 두렵죠. 그 힘들고 그런 거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래도 이 금식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아무렇지도 않고 편하네요, 사실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죠? 그 힘든 거를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난의 직면에서 들어가서 순종하며 들어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아멘?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누리는 그 평안과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이 예비처와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아버지 나약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내로 아버지 우리를 훈계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